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제는 부활돼야 됩니다. 저는 노예제들을 상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적 절반 이상으로 딱 잘라가지고 절반 밑으로는 노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흑인들 노예로 부려먹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는 건 괜찮아요. 쫓아내는 건 괜찮은데 쫓아낸다는 말을 내 딸이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마음 듭니다. 네. 정말 쫓아내야죠, 그러면. 네. 왜 쫓아내야 되냐면, 그것은, 여러분,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네.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노예제도 찬성합니다. 노예제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막 공표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그것도 네 생각이 다른 생각이야. 다른 생각. 인정할 수 있어. 네 생각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해야 합니까? 그럼 그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것은 그렇지. 그건 다른 생각이니까 그렇지. 나는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생각으로 인정해. 근데 그 생각은 아니야. 이건 막아야 돼. 지금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나치를 추종하는 정당은 불법이거든요. 그건 불법이에요.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게 합법적으로 정당을 구성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차별 아닌가요? 그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 인정해야지. 우린 다 이걸 합의를 보거든요. 이건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 그래 좋아. 다른 생각 인정해. 근데 어떤 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네, 인간의 존엄성 또 그렇죠. 인류가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그 보편적 공감과 인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하는 건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때로는 막아야 되고 때로는 억압해야 돼요. 일본이 조선인을 착취하고 성내어로 삼는 건 억압해야 돼요. 이건 그렇지 너는 네 생각이니까 다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은 황당했습니다. 이건 충격도 아니고요.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은 인류가 쌓아왔던 그리고 역사가 발전되면서 쌓아왔던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동적인 의식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계엄? 독재? 거기 보면 노상원 수첩에 보면 이런 거 이건 아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종교인들도 있다는데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어야 그 수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거기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백령도도 못 가고 그랬을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오히려 정말 그걸 기독교가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그것을 그 독재의 회기를 오히려 박수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인류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그런 거에 대한 인류의 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공통된 의식, 예수 정신,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입국하면서부터 개신교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천주교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됐고요. 그런데 개신교가 천주교와 또 다르게 들어오면서 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들어오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뭐였을까요? 교회를 먼저 지었을까요? 예, 근데 교회를 먼저 짓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광해원이고 제중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광해원을 지었고 그것이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중원에서 또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아는 이름으로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렇게 병원을 제일 처음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광주는 기독병원이고요. 광주도 제중원이었어요. 근데 서울광해원을 얘기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름이 광해원, 두 번째 이름이 제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거기서 의대도 만들어졌어요. 의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냥 간호사와 의사를 무면허, 그때는 면허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교육하고 이렇게 길러냈다면 1904년부터는 정식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의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대생, 입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 여러 일회 입학생 중에서도 첫 번째로 서양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했는데. 제가 지금 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최초의 서양 의사 1호. 박서양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박서양. 그리고 그 박서양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 중에 김일성의 아버지가 있어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세브란스 의대 1회 입학생이에요. 이제 졸업은 못했어요. 김형직이죠. 여러분, 김일성 아버지 이름 알죠? 김형직. 엄마 이름은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따라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성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반석이에요. 근데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이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1회 입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박서양은 원래 아버지가 백정이었습니다. 그 백정 아시죠? 네, 그 천민,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천민이에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호구 조사를 할 때 백성들 수를 세잖아요. 그때 천민은 안 들어갑니다.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 천민은 7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합니다. 백정. 해보세요. 백정.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고. 백정. 네, 백정이 들어가요. 무당, 광대, 갑바치라고 알죠? 갑바치. 네, 나머지 3개는 저도 몰라요. 외웠는데 여기 오다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7가지 직업이 천민이에요. 그 아까 말한 최초의 1호 서양의사 박서양의 원래 이름은 봉출이었어요. 이 봉출이도 이름이 없어요. 천민은 이름이 없는데 그냥 집안에서 자기 아빠 엄마가 부르는 이름이 그냥 봉출이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백정이었고 그 아버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박가놈이었습니다. 박가놈. 그래서 박 씨가 천민 출신이었다는 걸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박신희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성을 산 거죠, 당연히. 이 박가놈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백정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나요? 한의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한의사였으니까 한의사가 찾아오나요? 찾아와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인 봉춘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당시 그 교회는 정동 장로 교회였고요. 언더우드 두 번째 이 정동 장로교회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서울의 장로교회인데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곤당골. 백정이 사는 동네, 그 동네 이름이 아마 곤당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어디 자리냐면 서울 롯데호텔, 현재 롯데호텔 자리입니다. 이 곤당골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이 곤당골 교회를 그 아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세무엘 무어 목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이 뭔지도 모르죠. 장티푸스였는데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집에 가 있어라 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 데리고 갈게. 그 의사 선생님이요? 진짜요? 의사 선생님 데리고 갈게. 기다려라. 해서 그 무어 목사님은 의사가 아니었고요. 의료 선교사로 이미 입국에 있던 미국인 다른 의료 선교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장티푸스 걸린 백정을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찾아온 의사였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정성껏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이었고 의료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물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저 의사 선생님은 누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였을까요? 예? 몬브란트? 세브란스 병원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후원해준 사람이에요. 후원해준 사람. 원래 만든 분은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세브란스는 그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준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누구죠? 11조 엄청 바친 사람? 목사님 설교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업가. 그분하고 같이 사업했던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지금 연세는 연희전문대학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앞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했어요. 의사가 누가 왔어요? 세브란스를 만든 에비슨 선교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저분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황제폐하 주치의야 그런 거예요. 진짜 황제폐하 주치의였거든요. 그때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곤당골이 너무 놀랍니다. 백정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황제폐하 주치의가 오셨다고요? 아마 이 백정은 치료받아서 놀란 게 아니라 황제폐하 주치의 왔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세포가 놀래가지고 아마 치유됐을 것 같아요. 인간 취급 받은 적이 없는데 사람 취급 받은 적이 없는데 황제폐하 주치의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까 제가 충격적인 것은 계엄이 아니고 계엄 이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박가놈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충격은 진짜 시작돼요. 뭐가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양반이에요. 양반. 내가 10살이야. 내가 양반 아들이고 내가 10살이야. 곽영걸 장로님은 백정이에요. 백정. 그리고 50살이야. 그러면 내가 50살 먹은 백정을 부를 때 10살짜리 양반 아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름도 없어요. 야 박간호아 이리 와. 그러면 50살 먹은 사람이 예 도련님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존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존댓말을 해주지? 그리고 같은 성도들이 거기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은 상민 밑에입니다. 노예도 있고 노비도 있고 그러는데 자리를 같이 앉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양반석이 있고 상놈석이 있고 노비는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앉는 거예요. 그걸 양반들이 항의했어요.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세무엘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리라도 좀 따로 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 두 자리는 양반 자리, 여기는 중인 자리, 저기는 상민 자리. 자리라도 따로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나갈랍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노예든지 백정이든지 당신들도 존댓말을 쓰십시오. 근데 그건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정말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죠. 그리고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런 곳이 있다니.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준다니. 거기서 병원을 만들고 당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병원 만든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제일 처음에 어떤 학교를 먼저 만들었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 어떤 학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여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교육 못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있는 여자분들 좋은 세상 만나지 마십시오. 학교 꿈도 못 꿨어요. 여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화 학교. 한국에서는, 광주에서는 수피아 여중, 수피아 여고 이런 학교였어요. 여자들이 학교를 다닌다니. 그건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계속 그랬죠. 뭔 여자애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여자들은 그냥 시집이나 가서 밥이나 짓고 그러면 되지. 여자들을 왜 교육을 시킵니까? 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름을 부여했고요. 그 여학교를 다닌 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 곤단골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장로로 누가 됐을까요? 아까 말한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 백정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투표로. 그때 장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선교사님이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그 선교사님이 오시지 못하는 주는 누가 설교를 할까요? 장로가 해요. 그러면 이제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 백정이 장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부터 백정놈이 설교하는 내용을 양반들이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참고 참다가 도저히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고 교회를 분립해서 나갑니다. 그게 홍문석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나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의식 있게인 박성춘은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한국 역사에 나름대로 백정해방운동을 벌여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만민공동회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백정해방운동을 벌이면서 우리도 갓 쓰고 다니겠습니다. 왜 양반들만 갓 씁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갓을 쓰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고 조정에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본이 다 권력을 잡고 단발령도 하고 뭐 갑옷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고종이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백정들도 이제 갓을 쓰고 다니게 됩니다. 그걸 백정이 갓을 쓰고 다닌 모습을 본 양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외친 말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서 저건 내 갓인데 저놈이 쓰다니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갓을 쓰게 만든 다음에 우리도 인구조사를 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도 사람 수로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또 고종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러분, 누구는 갓 쓰고 누구는 못 쓰고 법으로 또 누구는 사람 수에 들어가고 누구는 사람 수에 안 들어가고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게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권리가 아까 말한 인류의 보편적 인식과 공동의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온 기독교의 어떤 사상, 공동된 인식, 보편적 인식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이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나쁜 의견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공동된 인식과 보편적 의식이 생겨졌던 거죠.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원래 연못가에 있어서 연동교회였는데 지금도 연동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1911년에 최초 장로 선거를 하는데 이때 백정 출신이 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두 번째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두 번째 장로가 이제 왕실 가족이었던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실 친족이 이제 장로가 돼요. 왕실의 친족과 백정이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이 된 거죠. 같이 예배드리고 동일한 당회원 자격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독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은 로마인을 이방인이라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인은 권력이 있으니까요. 유대인을 굉장히 하층민 취급을 하죠. 식민지 백성이었으니까요. 그 둘은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속되고 로마 사람들은 속되 부정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백정하고 왕족은 차별해도 마땅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베드로는 교황입니다. 일대 교황이고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멘.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과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문으로 들어오니까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또 3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파된다?
이방 사람에게도 전파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완전히 공표한 이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 아까 말한 그 곤단골 교회가 지금의 무슨 교회냐면요. 그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3.1 독립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승동교회. 그래서 이름 자체도 나중에 곤단골 교회에서 바뀌거든요. 일제로부터 승리한다라고 해서 승동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문세 노래 중에 그 정동길, 그거 있죠? 그거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정동길 있잖아요. 그 교회당 이거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시는 분. 그 무슨 노래죠?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교회당. 교회당. 예, 이 정동길 교회당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정동길 교회당이 세문안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장로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 그게 그 가사에 나오는 그 정동길 예배당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예배당인 거죠.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백정들이, 천민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고 여성들이 거기서 남성과 동일한 사람 취급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것은 그건 네 생각이니까 존중해.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건 너의 생각이니까 존중해. 근데 어떤 것은 인정할 수 없어.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어온 우리 인류라면,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구성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약 적어도 8, 90%는 이건 인정을 할 거야. 그게 뭐냐면 그냥 대표적으로 노예제도는 안 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독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가를 혐오하면 안 돼. 더구나 그 혐오의 대상이 약자인 것은 더욱더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차별로 바로 가거든. 근데 기독교가 오히려 지금 그 독재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것을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무시하는, 모독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인류 사회에, 또 특별히 이 나라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된 인식들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그건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생각을 당신이 옳다고 하는 당신의 생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 같이 시작. 이게 좀 말이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옳지 않다고 네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 그러나 정말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차별받아야 돼. 이건 옳지 않아요. 노예제도 회복해야 돼. 이건 옳지 않아요. 나치가 다시 등장해야 돼. 옳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이제 정치는 그런데, 정치는 그게 명확한데, 우리의 인식 속에 문화로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이건 어느새 옳은 얘기가 돼버려요. 너 꼭 1등 나야 돼? 이거 옳지 않아요. 제 딸 은하가 학원을 다닐 때, 학원에서 이제 청소를 했대요.
청소하는데 어떤 애가 다 청소하는데 지는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안 하냐 했더니 그 애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항상 전교 1등 나서 학교에서도 청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랬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걸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차별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그게 인간 차별이에요. 그런 차별을 없애는 게 기독교고. 근데 이걸 인정을 하고 선생님도 그래 얘는 1등이니까 안 돼.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겠어요? 더 큰 문제가 꼴등짜리가 너 왜 청소 안 하냐? 나 1등이요. 1등은 청소 안 해도 돼. 아, 그러냐? 어디 닦아줄까? 이러면 정말 노예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때 꼴등짜리도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너도 같이 해. 그래야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인류의 보편적 인식이에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역사 속의 주인이 되면서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처럼. 왜 이처럼이냐? 그 이처럼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나라 백성이든지 인류는 평등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쌓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항해야 돼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나치를 다시 세우자. 이건 그래 너의 의견이니까 뭐 인정해. 이거 아니에요. 그건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류의 보편적 인식에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도 후퇴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하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있죠? 없는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있죠? 되고 싶은 거 있죠? 기독교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민족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나 의대 가고 싶어. 바로 의대 갈 수 있나요? 나 대통령 되고 싶어. 바로 대통령 될 수 있나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신분차별 철폐하자. 정부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너무 귀한 것은 그렇게 반대 운동만을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신분차별 철폐해라. 고종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했어요.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백정도 치료받게 해주는 거, 여성도 학교 가게 해주는 거, 천민과 양반이 같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양반이라고 천민한테 반말하지 마라, 서로 존댓말 써라, 이런 거, 이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부터 교회는 진짜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인식과 공동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지금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까 말한 그런 너 1등 나야 돼? 너 꼭 1등 나야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럼 2등 나면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도 1등 못 났잖아요. 내가 여기서 1등 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깔끔하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기본 인식이 됩니다. 그것을 파쇼적 문화라고 하거든요. 파쇼적 문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1등은 청소 안 해도 돼. 아파트에서 부자 아파트, 가난한 아파트 해가지고 가난한 아파트 사는 애들 우리 동네 못 오게 문 막아놔. 이거 완전히 파쇼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기독교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도들 많거든요. 그거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자리 잡아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이 절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오셨습니다. 저희에게 말씀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주님, 이것이 또 문화화되어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화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